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상을 알면 대체품에 속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하신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흩어져 버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또 이 세상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역적으로나 또는 시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보내어 주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거하시지만 또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엉터리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숨어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실패자와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주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동안의 세상 임금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든든한 후원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권력자가 그들의 백이 되어 주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오순는 날이 이랬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충만해지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보다도 대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승리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 실상을 알면 대체품에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과 삶의 실상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의 실상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실상이 보혜사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세상의 뉴스를 매일 보고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체험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가정을 떠났고 직장을 떠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 너희들이 실상을 알게 된다. 그 실상이 무엇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나란히라는 뜻의 파라와 부르심을 받아서라는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서 내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알로스라는 말은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자, 마이크가 왼쪽 거와 오른쪽 거 다르죠? 두 개죠? 근데 똑같은 성능의 똑같은 제품의 마이크예요. 바로 이때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책과 마이크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같은 성격인데, 즉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성품이고 같은 사역을 하시고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같은 분인데, 근데 한 분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영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속에 계실 성령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버려둔 고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고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무려 4살이나 많았습니다. 늦게 학교를 들어온 거죠. 당시에는 고아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생 고학년인데 4살이 많으면 중학생 나이 아니면 고등학생 나이, 사춘기 때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얼마나 신체적인 변화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같은 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 또 힘이 얼마나 센지, 또 운동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뭐 학교 끝나고 나면 운동장에서 이 친구와 함께 우리 반 친구들이 나가서 운동하면 다 도망가야 돼. 짠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 비겨 딱 그러면요 다 비겨. 우리가 막 이게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뭐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학교가 끝납니다. 재미있게 놀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지면 사실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뭐 준비된 게 있고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봐야 먹을 것을 준비해 줄 사람도 없고 숙제나 공부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로해 주거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왜 이렇게 어두울까 슬플까. 근데 이제 철이 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으쌰으쌰 막 할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 끝나고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공허해집니다. 고독이 찾아오거나 심하면 아 나만 혼자 일했네, 손해봤네, 억울하네, 이런 생각까지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실상, 신앙의 실상인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삶이 되어 신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낯설고 물설은 이 이민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을 다 살고 난 듯한데 돌아보면 눈물이고 후회요, 안타까움이 가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실상을 놓치고 있을 때 실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떠나가고 세상에서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날에는 내 몫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외롭고 허전하고 손해본 인생 같고 후회와 안타까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대체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그 어떤 대체품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깐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내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뭔가 확신이 없지? 왜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지? 신앙의 능력이 있다는데 왜 나에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보다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실상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돈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쾌락 오락 붙잡으려고 그러고 취미생활 붙잡으려고 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무슨 직분이나 뭐 이런 허상을 붙잡으려고 대체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대체품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야, 넌 돈이 많으면 네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있어. 너 지위가 높아지면 편하게 사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야. 뭐하러 주일날 교회 나가고 뭐하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원수마귀는 마치 신앙생활하며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대체품으로 속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와서, 즉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 타이타닉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명한 영화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두 장면의 다른 모습이 영화에 쫙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배 밑에서는요, 손님들이 모여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1등 칸도 3등 칸도 모양은 달라도 다 막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막 파티를 합니다. 근데 동시대에 동일한 배 위에서는요, 선장과 선원들은 눈앞에 거대한 빙산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파랗게 질려서 당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보는 것이.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실상을 붙드는 사람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직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게, 보는 것이 다르니까 반응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건 기껏해야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길어야 100세.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업적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한 거지요. 나이가 들수록 불안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세상의 낮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을 쫓아가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여행, 좋은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찾아다니지만 그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고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만족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레벨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 시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병이 들어도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약이 없다고 그러면 차포자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내 육신이 약한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더 깊은 사랑과 은혜로 감사합니다. 약하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경기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세상의 눈만 가진 사람은 망했다, 끝장났다, 큰일 났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잠깐은 놀라고 당황하고 똑같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깊고 넓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최고의 인격. 그래서 인격적으로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은요, 죄송합니다, 성경책이니까 이 성경책은 물건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여기다 갖다 놓고 어떤 때는 장위에 얹어놔서 먼지가 뽀얗게 앉게 만들었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 간다고 후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최고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손자가 도를 지났잖아요. 도를 지났는데 요게 이제 도를 지나니까 눈치가 빠삭해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다 맨날 제 아내한테 가지.
제 아내는 먹을 걸 잘 주고 나는 잠깐 안 왔다가 힘들면 얼른 던져버리니까. 아니, 얘도 알아. 하물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격이 어떤가?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언제나 스스로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즉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래래 저래래,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혹시 기도할 때 처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산신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성령님은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상대를 높이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아는 성경, 성령 그러면 딱 생각나는 성경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과 권능은 짝입니다. 짝. 그런데 이 짝이 왜 무엇을 이루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100%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을 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님을 높여서 성령님을 권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나 오래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혹시 이런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은혜도 받았을 겁니다. 말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나가 먼저야. 나.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권능을 주셔서,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언제나 나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눈치도 빠르고 사람도 많이 알고 교회 일도 잘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누려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권능을 구하고 나를 위해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큰 기쁨이 충만했을 때
사도들이 찾아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성에 있었던 영적인 사람 마술사 시몬이 그걸 바라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권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겠다고 했다가 박살이 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인격의 성령님과 나도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벗고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바로 베들레헴의 가장 낮고 작은 고을 마구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죄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가서 그 집에서 살겠다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한 번쯤 만나서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계속 같이 한다 그러면 어휴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살면 나는 이제 드라마 끝났다. 난 이제 술 다 마셨다. 난 뭐 또 못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실상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실상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많아지지만 그러나 되는 일은 그 모든 이유들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되는 길이 뭐예요? 실상, 예수님 말씀하신 실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 구약의 첫 번째 소선지서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2장 28절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의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만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여호수아 또는 엘리야, 다윗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배에서 솟아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요, 목이 안 마른 사람에게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실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절실하지 않으면,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에이 뭐 성령님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꼭 그거 해야 돼, 받아야 돼,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져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닫고 창문도 다 닫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목숨 걸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9일 10일 열흘 동안이나 계속하여서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절실함 가운데 오순절날이 임함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들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은 도망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구하니까 성령이 임하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인생의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의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역전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실상, 인생의 실상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뉴스에 안 나온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창회 가서 못 듣는다고 우스운 얘기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실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신데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지금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상을 알아야 대체품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상이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충만하심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기쁨과 이 모든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